자,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100%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과 동시에 100%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100% 신성 부분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단순히 세계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예수로 말입니다. 자, 공자는 어지린을, 또 석가모니는 자비를,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그리고 예수는 사랑을 가르쳤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는 예수님의 100% 인성에만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한쪽 면만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은 100% 인성을 가심과 동시에 100% 신성을 가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균형 있는 시각입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부분, 그 부분 몇 구절 신성 부분만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여기서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예수를 뭐라고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자, 그래서 당당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하늘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즉 예수님은 100%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인하는 교리 및 종교는 이단 혹은 이단적이므로 우리는 멀리 해야 합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신학으로서는 자유신학입니다. 자유신학은 예수님의 신성범을 다 제거한 신학이 자유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 자, 종교로서는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는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만 신성은 부인합니다. 그냥 선지자로서만 존경할 분으로 그렇게 안내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건너편 베스데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남아서 무리들을 집으로 이렇게 귀가를 시킨 후 산에 오르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서 4시경 무리로 거르셔서 역풍으로 이 앞으로 이렇게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제자들은 처음엔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으나 이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런 음성이 들린 후에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칩니다. 자, 이를 보고 제자들은 심히 놀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을 3가지로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섬기시는 분. 자, 여러분 어느 조직이든지 행사가 끝나면 뒤처리는 누가 합니까? 뒤처리는 보통 가장 직책이 낮은 사람이 합니다. 윗분들은 가장 늦게 참석하고, 어떤 행사를 보면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늦게 참석하고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항상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국회의원하고 시장이잖아요. 서로 막 왔냐 안 왔냐 그걸 따지면서 그렇게 나타나요. 시장은 시장으로서 제일 늦게 나타나는 거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자, 그렇게 보통 직급이 낮은 사람들이 남아서 뒷정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마치 말단 직원처럼
제자들을 다 보낸 다음에 예수님이 혼자 남아서 이렇게 무리들을 다 보내는 뒷정리를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부분 잠깐 다시 보면, 자, 마가복음 6장 4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를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원래 세상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높은 분을 먼저 가게 하시고 우리가 정리하고 뒤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꾸로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다 뒷정리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이렇게 섬기는 자로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예수님, 두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시는 분. 자, 오늘 마가복음 6장 4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자, 이게 무리를 다 보낸 다음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세요. 예수님은 새벽이든 또 저녁이든 늘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늘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세 번째로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100%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바로 100% 신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100% 신성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마가복음 6장 52절. 마가복음 6장 50절. 자,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사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넘고도 12바구니가 남은 그러한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으로 100%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이미 보여줬습니다. 증명해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한 100% 신성을 가지신 분이 바다 위로 걸어 오실 수 있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심히 놀라는 표정을 지으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 마음이 딱딱하다는 거예요. 딱딱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전날에 군중들에게 떡을 먹이신 이적을 보고도 아직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0%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이 평행 구절 똑같은 사건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잠깐 그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예. 와,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그분께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과 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볼 때 인간은 자연 법칙에 순응합니다. 자연 법칙. 자연 법칙은 뭐예요? 물 이렇게 걸어가지 못하고 빠지잖아요. 이게 자연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신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십니다. 초월. 인간은 물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신은 바다 위를 육지처럼 거닐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인간으로서 잠깐 물 위를 걷는데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그 수제자 중 한 명, 베드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가복음서에는 없지만 같은 상황, 같은 그 본문에 베드로에 대해서 표현해주는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이 14장 이 앞절에 표현을 하는데요. 자, 14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바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굉장히 아주 신속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반응하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잠깐 물 위를 걸어갑니다. 사람이 왜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 29절에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몇 발짝 걷는데 어때요? 막 바람이 막 불어오는 걸 보니까 무서운 거야, 무서운 거. 무서우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믿음은 없어지고, 이제,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이제 빠집니다, 빠져. 그러니까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더니, 자, 마태복음 14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지속적으로 바다 위를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100%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따라야 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를 보면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손을 잡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바로 베드로가 의심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의심을 품었느냐?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갈 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 우리 성경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 일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다 물결이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100%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부분, 자, 마가복음 6장 50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자, 지금 유령인가에서 막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와 같이 이렇게 항상 예수님은 이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을 볼 때는 항상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평안이잖아요. 평안. 항상 평안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하나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게 평안을 주세요. 평안.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늘 평안해야 돼요. 내가 만약 불안하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는 뭐 무릎 꿇고 기도하든지 우리가 주님의 함께 하심을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자, 우리는 100% 신성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 안에 수시로 찾아오는 두려움을 우리는 물리쳐야 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100%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 기회만 주어진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남아서 뒷정리를 하신 후에 이후에 한적한 곳에 산으로 가서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왜 예수님이 남아서 이렇게 말단 직원처럼 그렇게 무리들을 다 보냈을까?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도할 장소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단 직원처럼 이렇게 섬긴자로 남아서 무리를 다 보낸 후에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아까 마가복음 6장 4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자, 우리 한번 다른 부분도 한번 볼까요? 자,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예수님은 이렇게 밤이고 새벽이고 언제든 기회만 있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아니, 100%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무엇이 부족하여 기도하신단 말입니까? 자, 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 시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봤더니 최소한 한 6시간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리를 보내고 9시부터 기도를 시작했다고 해도 배에 나타난 게 이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거든요. 그럼 보통 한 6시간은 기도하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오병이어 사건으로 무리의 칭송, 그러니까 무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 저분을 임금으로 모시면 우리 정말 너무너무 괜찮겠다. 먹는 거 문제는 해결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자, 그런 칭송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전진할 힘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기회를 만들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어디십니까? 자, 지난 수요일 8월 20일 날, 16년 전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교회 나왔던 김태현을 만나서 점심을 같이 먹고 이렇게 차를 마셨습니다. 자, 그때 그의 친구 수환이의 형 태한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태한이의 그 근황 이야기를 해줬어요. 야, 태한이가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기도하러 간대. 집에서는 기도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랬더니 태연이가 그 소리 듣고, 예? 정말이요? 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연이가 초등학교 때 자기는 열심히 교회에 출석할 때 그때 태연이는 교회에 잘 안 나왔거든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그거를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태연이가 그렇게 기도하러 집에 가면 기도가 안 되니까 이 교회로 기도하러 간다니까, 와, 자기 생각하고는 너무 다른 거야.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깜짝 놀라는, 충격받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와 같이 태안이가 집에서는 기도가 안 된다고 퇴근 후 교회를 찾듯이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데 최적의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됐든 집이 됐든 우리는 최적의 장소를 찾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인천에 담트구 길 닦는 교회 이름이
재밌죠. 담 트고 길 닦는 교회. 사람들하고 뭐 담이 있으면 이렇게 트고 이렇게 길을 닦아서 화평케 하는 그 교회가 연상이 되죠. 조혁진 목사님이 담임으로 있으신 분인데, 그런 교회인데, 그 사모가 이 글을 잘 써요. 글을. 한근영 사모라고. 이분이 두 번째 책을 내는데,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 기도하기로 했다. 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란 하나님께서 인생에 설계해 두신 제자리와 같은 것이었다. 제자리. 예. 여러분, 물을 따르려면 어떻게 돼요? 물 따르는 거 밑에 딱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자리가 있는 거야. 자리가 있는 것처럼 기도란 우리 인간이 바로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리.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간은 기도하는 자리에 갈 때라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의도대로 살 수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제자리는 바로 기도 자리인 것입니다. 기도 자리. 우리의 제자리가 어디라고요? 기도 자리. 기도 자리가 우리 인간이 창조주신 그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우리 인간이 서야 될 제자리는 기도 자리예요. 기도 자리. 자, 그 자리에 있을 때 생명을 공급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의도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자기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남부자교 성도 여러분, 100% 신성을 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 아래에서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0절 제가 읽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봐.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조롱.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실제 하나님의 아들, 즉 100% 신성을 가신 분으로서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조롱하는 자들을 이 불로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100% 신성을 가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그 신적 힘이 마치 전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이를 두고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5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증. 증명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 이것을 증명해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말씀 마지막 우리가 찾아보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와 어떻게 관련이 있고 연관이 되는지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바로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찔림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상함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평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 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낫게 하기 위해서. 예. 자,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100%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도 능히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먼저는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따라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회만 주어진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따르는 성도들, 그리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가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아버지 항상 주님의 능력을 심하지 말고 믿고 따르고 기회하면 주어진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